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리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즉각 빨리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 마가복음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짧습니다. 가장 분량이 짧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가장 분량이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만이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마가복음의 저자가 볼 때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글이 길다면 그 긴 글에서 뭐가 들어가고 첨부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글의 분량이 짧을 때 그 글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자가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증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짧지만 오히려 다른 복음서보다 더 독특한 표현 혹은 독특한 다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사실 연구하기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록들은 대부분 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서와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이 저자의 의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런 딱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몰아내다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도 좀 거친 표현이죠. 몰아내다. 근데 헬라어로 이 몰아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에크발로인데 이게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내다라고 할 때 쫓아내다 이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실은 굉장히 거칠게 광야로 몰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끌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독특한 것은 이 단어가 다 헬라어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안 하고 데리고 올라가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고 인도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는데, 이 광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드럽게 조용히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내쫓듯이 야 빨리 가 하고 툭툭툭 몰듯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곧이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입니다. 자, 헬라어로는 유티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곧, 즉시라고 번역한 단어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총 5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8번 중에 마가복음에서만 무려 41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티스라고 한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만 무려 41번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곧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즉각적으로 즉시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태도도 그렇고 제자들의 태도도 그렇고 전체적인 글의 분위기 속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곧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라. 주님의 부르심에 빨리 대답하라. 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 젊은 시절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던 이 젊은 청년은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던 집 2층, 정확히는 이제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했기 때문이죠. 1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자, 예루살렘이 당시에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당연히 비쌌겠죠. 그 예루살렘 안에 100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2층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집이 꽤나 잘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날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 공동체에서 매우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매우 성골이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는 당시에 유명한 사도요, 또 주님의 사람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주목받는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와 더불어서 그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에 동참시켜가지고 너 이거 한번 같이 따라와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가신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공동 목회라고 했던 바울과 더불어 그 유명한 1차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정 중간에 사실상 거의 초반에 마가 요한은 이탈해 버리고 말죠. 사도행전 12장 25절과 13장 13절을 보니까 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바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키프로스 섬의 한 지방을 뜻합니다. 그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가 키프로스 섬이었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육지, 오늘날 터키 남부에 있는 페르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거기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자, 요한은 왜 거기서 돌아갔을까? 이제 지도를 보고 추측을 하건대 이 버가에서 다음 지역인 미시디아 안디옥, 바울의 다음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가 약
오늘날 도보거리로 제가 구글 지도 찍어보니까 188km입니다. 188km. 자, 그런데 저쪽에 이제 초록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 산인데 해발 고도가 약 2000m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정도가 쭉 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발 고도 2000m의 산들이 쭉 가로막고 있는 길을 며칠을 걸어서 180km를 가야 되는 강행군이었던 셈이죠. 자, 제가 이제 구글 어스라고 하는 이 3D 입체 지도로 보니까 저쪽 계곡을 따라가면 되게 멋있긴 한데 그거야 오늘날 이제 관광을 하려고 이제 길을 뚫어놨으니까 멋있는 거지. 저때 무슨 길이 얼마나 잘 뚫려 있었겠어요. 저거를 뚫고 가려니 엄두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2배는 많았던 바울이나 바나바도 가려고 하는데 마가는 질려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자, 그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오랜 불명예와 정말로 젊은 날에 참 한스럽기까지 한 그런 실수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도 뭐 젊은 날에 그런 실수를 하면은 그게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수치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신학자는 추측하기를 이 저자가 자신의 그 젊었던 시절에 부끄러웠던 자화상을 성경 안에 짧게 한 에피소드로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둘렀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옷 홀라당 벗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바바리맨 같은 사람인 겁니다. 완전히 좀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붙잡히니까 그 바바리 코트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나체로.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이 렘브란트 같은 화가도 그 성화 등장인물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는 그런 기법을 쓰는데 마치 마가 요한도 이런 식으로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 에피소드에 자기를 넣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명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른 채 옷 벗고 도망갔던 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이 저자의 마음이 이 마가복음 복음서 전체 안에서 곧 즉시 즉각이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를 혼자서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자, 마가 요한은 자신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한 것을 평생의 부끄러움으로 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 안에 우리가 즉각 응답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보이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보내시는 사건에 순종하십니다. 안 하고 데리고 올라가고 아고 인도하여 모시고 가는 그런 부드러운 응답이 아니라 에크발로 내다 던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권유만을 따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게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상냥하게 말해주고 운쭈 해줘가지고 그렇게 나 위주의 부름에만 응답하려고 합니다. 거칠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거칠게 말하고 하면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삶 가운데 몰아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실 때 조금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불러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거친 환경 속에서 거칠게 내보내시고 너 지금 당장 여기서 이거 해 라고 할 때 우리는 거부할 겁니다. 아유 그렇게 거칠게 하시면 나 싫어요.
하나님 나한테 예의 지키시라고 왜 이렇게 나한테 무례하시냐고.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하세요?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 위주의 사고방식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 위주의 상식, 나 위주의 사고방식, 나 위주의 판단, 그것이 연장돼서 하나님도 사실은 나 위주의 사랑, 나 위주의 부르심, 나 위주의 응답, 이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라고 하는 그것을 똘똘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르셔도 하나님 제가 지금 사정이 안 돼서요. 이거 하라고 해도 내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어가지고요. 혹은 너 지금 당장 해. 강권하셔도 이렇게 거칠게 말하세요. 기분 나쁘게. 이러는 게 우리의 실태라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성령님의 그 거친 부름에도 응답하셨듯이,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 버리고 따라와 라고 할 때 곧 즉시 그것을 버리고 따랐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두말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즉각 빨리빨리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 제 스승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표현인데 불순종하면 잡종되고 순종하면 순종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순종 어렵습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존재가 되는 게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나 그거 지금 못해요.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주인의 부름에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재고 있는 것이 건방진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 이런 모습이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도 됐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대해서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이것도 재고 저것도 싫다는 그런 건방진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복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로는 거칠 수도 있는, 때로는 즉각적일 수도 있는, 때로는 심지어 내 마음을 상할 수도 있는 그 부르심에 덮어두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언젠가 그 부르심이 급격히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 마가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자신은 성경 안에 자신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남겼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우리도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리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핑계대고 재고 이거는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너 그거 버려, 너 그거 그만해, 너 빨리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즉각 빨리 응답할 수 있는 순종의 종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능히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업무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 위주의 부름에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타협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